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미스터 사무엘, 패스터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좀 이따 인사 말씀 하는 걸 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패스터 사무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우리 사무엘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S대학이죠. S대학.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유니버시타스라고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이 잘 나가는 대학입니다. 아마 그 대학과 우리 서울대학이 미국에서 인정하는 아마 등위 선수로 해서 아마 비까비까 할 거예요. 서로 비등비등 할 겁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한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그가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한테 낚싯밥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선교사님과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하고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여년간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부요함을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여서 그들의 예수를 모르는 그 인도네시아 영혼들과 같이 함께 울고 함께 보듬고 지금까지 그 삶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갔을 때 그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또한 제2의 사무엘 저 아들이 왔는데 또한 저 아들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먹이는 귀한 사역자로서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꿈과 비전이 하나도 없는 매일매일의 실망과 좌절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저 430년 동안에 고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말대로 바로 왕한테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바로 너희들이 노예로 부려버리는 이 히브리 민족들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또한 바로와 당신에게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말씀하였다고 말하였지만 바로는 더욱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더 커다란 강제 노역과 더 큰 목표량을 설정하여서 채찍질과 노역을 통해서 더욱더 그 고생이 많아지는 그 다음의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히브리인 민족들한테 오히려 책망을 받고 원망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여서 괜히 부질없는 일을 만들어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들 우리 민족들 더욱더
고달프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말씀이 틀립니다 하고 원망의 기도를 하고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때때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좌절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남들은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은 이런가 하는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2017년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또한 속성 하나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절하고 5절, 2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통해 살다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구원과 구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친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또한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두운 인생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창세기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단순히 돌이켜서 해상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 약속을 친히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겠다는 의미의 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여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나의 언약을 내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아마 매스컴들이 또한 나의 동네에 와서 나의 집에 와서 방문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온 매스컴들이 바로 그날부터 내가 매스컴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 분이 그 대통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너희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새해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합니다. 너는 나의 종,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지라고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맞아요? 시작.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에 있는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공통적인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에게 잘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이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속의 관계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해서 잘나서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이 물질적인 복이 다는 아닌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런 복은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어떤 그림자입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복과 영성에 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장의 복, 자녀들의 복을 받을 때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자녀들 잘 키우고 내가 잘나서 자녀들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가는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둠이 닥쳐올 때 우리는 거기에 한숨 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런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우리는 걱정하고 의심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내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적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죠. 예.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2016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못다 이룬 꿈과 목표에 대한 미래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2017년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지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약의 왕국으로 묘사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구출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2017년도에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나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쫓아가면 그 돈과 권력은 더 멀리 나를 피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왜 웃대가리를 칠 수가 없을까 하고 우리는 자주 섞인 말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은 더욱더 병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 잘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식들에게 10가지 사항은 항상 해서 주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10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10가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록펠러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너의 도움은 천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꼭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항상 믿고 따르라는 의미였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예배에 어기지 말 것. 주일 예배를 지키더라도 꼭 반드시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록펠러 어머니는 말씀했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록펠러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록펠러 어머니는 강하게 매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가 구별할 줄 알아야 너도 세상에서 구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너를 구별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펠러한테 또 말합니다.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우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록펠러야 항상 맨 앞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주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이 어머니 유언대로 록펠러가 열심히 살았더니 어머니 평소에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그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세워져서 100년 동안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영절히 양성하는데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원시키고 바로를 내가 쳐서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430년 동안 이렇게 고역의 생활을 한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뭐 하시간데 이제 나타나서 과연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집으로 모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너를 쓰시겠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겠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길 것이며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요구했을까요? 이삭이 요구했을까요? 야곱이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자 하나님이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양을 준비해서 그걸 둘로 쪼개서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그때는 중동 고대 근대의 사회가 상대방과 약속을 지킬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습과 그들의 습관을 문화를 초월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문화의 시대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의 가운데로 왔다 갔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이것처럼 내가 약속을 행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8절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의 거룩한 민족이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 9절 마지막에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길을 가냐 40년을 통하여서 때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유대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전 세계 문화나 물질적으로나 군사 강대국대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지는 않지만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굳이 록펠러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유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2016년, 2015년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2017년도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면에 내가 불순종했지만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2017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나라고 결단하고 또 거듭돼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붙들고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비록 불순종이고 불행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가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강제 노역을 당하고 그 고통만큼 우리는 그 삶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복을 준 줄 알았지만 40년 동안 사막의 떼약볕 속에서 물이 없어서 배고파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시달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2016년도에는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내가 새롭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내가 준비의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이 말 안 듣는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고자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쁜 자식이 더 많은 재산의 상속을 주고자 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새롭게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